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오늘 제목입니다. 그러면 이 진리가 무엇인가? 저 진리를 알고 싶어서 전에 장로교 생활할 때 참 금식도 많이 해보고 기도도 많이 해보고 전도도 많이 해봤지만은 결국 진리를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 이제 진리라는 것은 저번주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혜사가 와야 이제 보혜사가 와야 가르치고 이제 우리가 고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에 결국 이 보혜사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또 어떻게 들어보면 보혜사가 절 이런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 오늘 절에 가면 절밥도 주는데 그래 이 절인가 저도 옛날에 보혜사가 절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잠깐 찾아보니까 돌보 은혜해 스승사 해가지고 자를 써가지고 은혜로 돕는 스승이라는 뜻이랍니다. 그 글자 내용이.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도와주시고 알게 하시고 보혜사 성령이 와야만이 우리가 어떤 육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성령이라는 것을 어떤 체험으로서 알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말씀을 들어서 내가 그게 감동을 받아서 또 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오시는 줄은 우리가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성령이 바람이 임의로 불되 성령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줄 모른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지 우리가 확실하게 정의를 내릴 수는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을 타고 이제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앞에 잘 안 서고 간증하라 그러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건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보혜사 성령이 의해 보면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참 안 올 수가 없어요. 성령이 와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나님이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이나 선지인들이 하신 일들이 우리가 그게 이제 믿음으로 알아지는 거죠. 안 그러면 육적인 마음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도 보면 로마서 8장 1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제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 안의 삶은 포도나무 가지가 있잖아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그 가지처럼 예수에게 붙어 있는 사람이래야만이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성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깊이 알지는 못하지만은 제가 들은 것으로는 그렇고 또 제가 깨달아지는 것도 그래요. 예수가 아니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이 공급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보혜사 성령의 인도함을 받느냐 하면은 교회 안에서의 삶을 살아야만이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직거래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은 그렇게 한다 해가지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형제들이 함께 모여서 두세 사람 이상 될 때 그때 성령이 이제 운행하시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싸우다가도
교회에 오면은 이상하게 마음이 불린다 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기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어떤 영의 인도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어린 시절 다섯, 여섯 살 때부터 저는 어른들, 부모들의 학대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냥 받은 것이 아니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많은 학대를 받았거든요. 저는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기면서 그때 내 인생이 완전히 눌린 것 같아요. 눌리면서 우리 자매 만날 때까지도 눌려 살았기 때문에 저는 항상 남들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한다 하지만 저는 벽 보고 얘기하고 안 그러면 나무하고 이 나무를 안고 얘기하고 저 항상 그랬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생각할 때 완전 미친놈이가 이렇게 생각했지만 저는 하도 어릴 때 사람이 무섭고 두렵고 떨려가지고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게 그렇게 싫었어요. 교회에 와서도 그랬고. 그래 내가 처음 이제 교회를 나간 것은 28살 때부터 제가 교회를 나갔거든요.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은 저는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거든. 28살 때까지는.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성경책 옆에 끼고 그냥 포럼 된다고 멋으로 그냥 다니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했지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또 사춘기 때는 교회 가가지고 전도사한테 가서 따지기도 했어요. 하나님은 없다고. 그래 이 얘기를 하기는 웃고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우리 자매가 그때는 하도 가난하게 살아가 우리 자매가 밤도 깎고 마늘도 까고 막 이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래 하다가 장로교 사모님이 전도를 하러 왔는데 딱 보이긴 하면 얼굴이 하면 요거 예수 믿겠다 하는 게 씌있는지 계속 이제 배차도 갖다 주고 뭐 하여튼 책도 갖다 주고 하면서 이제 하는 소리가 제가 퇴근해가 들어가면은 예수를 믿자 하는 게래요. 예수는 니나 믿어라. 나는 예수 안 믿는다 하기네. 난 절에 다니고 하기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하더라. 이제 이 소리를 몇 번을 그래요. 그래서 지금 사는 것도 지옥인데 또 지옥 가야 되나?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는 자체가 한 지옥인데 왜 또 지옥 가야 되나 하는 그게 기분 나빠서 이제 교회를 한 두세 번인가 나갔어요. 그리 교회에 가니까 나오지도 못하게 최고 안쪽에다 밀어넣고 긴 의자에다가 못 나오게 끝나는 시간까지 이제 고래 작정을 짜갖고 말씀을 듣도록 그래 만드는데 저는 뭐 한 개도 안 들렸죠. 그리고 이를 갈면서 왜 나를 구석에다 쳐박아였나 이제 이런 생각하고 그래 하면서 이제 잠시 들었는데 뭘 준다 그래요. 그래 그때 이제 목사님 무슨 설교를 하시면서 뭐 방언을 주니 뭐 성령을 주니 하는 그게 이제 살짝 들렸는데 저는 성령이고 방언이고 이런 것이 무슨 물건인지 알았거든요. 그냥 몇 번 나오면 이래 한 개 집어주는 줄 알고 그 정도로 생각했고 그래가 한 두세 번 나갔는데도 안 주는 거예요. 그래 무슨 준다 했으면 줘야지 왜 안 주냐고 이제 그래 생각하고 나오면서 우리 자매 보고 나 기분 나빠서 뭐 준다 했는데 주지도 않고 이래가 안 갈란다 하면서 하나님이 어딨노 하고 이제 하나님 욕 실컷 하고 소주 이제 2병 먹고 이제 그때 이제 집에 이제 떡인데 그 다음날 아침에 우리 자매가 교회에 가자 하는 게래. 그래가 교회에 니나 가라. 나는 이제 교회 다시는 안 가. 내한테 교회 교자도 얘기하지 마라 하고 이제 그래 집에 누워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몸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아프기 시작하는 게다. 하도 아파가지고 무슨 내가 딴 그것도 없고 소주 2병 먹은 거 그거밖에 없는데 왜 몸이 이렇게 아프지 하고 근데 생각이 딱 드는 게 내가 어제 하나님 욕을 많이 해가지고 날 막 죽이려고 하는 거 아이가 이런 생각이 딱 들어서 가지고 그래가 제가 그때 딱 무릎도 꿇은 것도 아니고 비스듬하게 이상하게 앉아가지고 하나님 미안합니다 어제 욕 많이 해가지고
딱 그러하는 순간에 제 입에서 이상한 뭐 이상한 게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1시간을 이제 그걸 나중에 알고 보니 뭐 방언기도라고 하는데 1시간을 그래 했어요. 그래 1시간을 하고 나 이제 우리 자매가 밖에서 교회 갔다 와 가지고 또 하는데 저 사람이 교회 안 간다 하고 그래 욕하던 사람이 뭐 막 기도를 하고 막 난리를 지기기네. 그리고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 내가 이제 땀 범벅 뭐 콧물 눈물 막 범벅이 돼가 떡 나오니까 이상하게 쳐다보는 게라요. 그래. 그 저도 이상한 체험을 해가지고 그게 뭔가 싶어가지고 이제 그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가 물으니까 그 뭐 방언을 받고 뭐 성령이 임함이 뭐 어쩌고 그런 소리. 근데 제가 그때 느낀 거는 아 하나님이 100% 살아 계시구나. 저는 그걸 느꼈어요. 그걸 느끼고부터는 제가 아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 계시구나. 그때 제가 모든 부인하고 하나님은 없다 하고 교회까지 찾아가가 하나님이 어딨냐고 하고 하나님은 누가 나왔나 하고 막 이래 따지고 했던 사람이 제가 실제로 그 체험을 하고 나니까 아 이거는 막 근데 부인할 수가 없는 그런 그걸 내가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래가 그때부터 제가 이제 그 예수를 믿는다고 이제 그 교회 가가 하나님 살아 계시네요. 내가 이제부터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그래 이제 인정하고 그 다음 날부터 제가 전도를 막 가고 이랬어요. 저는 사실 두꺼운 건 성경이고 얇은 거는 찬송가다 요 정도밖에 몰랐거든요. 근데 그걸 2권 주세요 하니까 공짜로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2권을 가방에 이어 가지고는 저 칠곡으로 절로 이제 농사 짓는데 그쪽으로 돌아다니면서 이제 제가 막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했는데 뭘 했나가 막 그냥 무작정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하고 그렇게 하고 했는데 그런 생활을 한 5년을 하게 됐어요. 죽도록. 그래 열심히 하고 그때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다 했지요. 하고 또 금식하라면 금식하고 전도하라면 전도하고 직장 그만두고 전도만 하라 해가지고 또 직장까지 그만두고 전도만 하고 뭐 전국으로 거진 막 다 다니다시피 그렇게 전도하고 이랬는데 근데 결국은 한 5년이 지나고 나니까 뭔가 허전하고 공허하더라고요. 내가 이 진리를 모르겠더라고요, 결국은.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도 모르겠고, 언제든지 나는 부인하고, 언제든지 나는 예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결국 나중에 보니까. 그래, 그게 이제 우리가 참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 진리의 성령이 와야, 진리의 영 보혜사가 와야 우리가 이제 진짜 그때부터는 그 내 마음이 차분하게 그때 예수를 깊이 알 수 있는 그런 또 가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가정이 없으면은 또 예수를 또 깊이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깊은 가정을 가지고 이런 그런 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하나 이제 어떤 허물이 벗겨지듯이 이제 새로운 내가 이제 발견되고 그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장로교 생활을 그래 5년을 하고 그걸 마치고 이제 대구교 교회를 통해서 다시 이제 이렇게 이까지 오게 됐잖아요. 그래서 아, 나는 밀물이 밀려서 내가 이곳까지 왔구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그 어떤 새로운 마음이 생길 때까지는 내가 어디로 가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어디든지 이제는 인도하는 대로 나는 가겠다. 그냥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그때부터. 그래서 지금도 마음이 편안하지만은 그 내가 몸둘 교회가 있다는 것이 그것이 가장 내 인생이 재산이고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인 것 같아요. 그거 외에는 인생이 뭐 별 그 뾰족한 거 없어요. 그 뭐 내가 뭐 사는 게 기분이 좋고 뭐가 뭐 잘 풀리고 뭐 이런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내 인생에 뭐 별 큰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교회가 있고 형제가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적셔주는 그런 것이 있어야만이 그게 이제 내가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과의 이제 관계가 되는 것이고, 그래 이제 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가정을 거치고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 같이 되려고 했던 내 자신이 보이더라고요. 그 내가 선악과를 먹은 하나님 같이 되려고 했던 내 자신이 그럼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어느 날 고민하고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어느 날 발견이 되더라고요.
내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같이 되려고 했던 그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니고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자리가 내 자리라는 것이 딱 보이니까 바로 내 위치가 옮겨지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하나님 같이 되려는 모든 것이 내려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완전한 피조물이 확실하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내구나. 그걸 알고부터는 그때부터는 내가 요동치는 그런 마음이 없이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정말 갈수록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이제 그게 이제 깊이 알아졌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인생이 흔들리잖아요. 항상 우리는 어떤 또 환경이 오면은 입술이 마르고 또 바짝 긴장해서 또 흔들릴 수가 있어. 근데 우리 중심에 그리스도 예수가 있으면은 그 우리가 흔들릴 수 없는 사람, 흔들리기는 하지만은 그 오뚜기처럼 던져놔도 잠시 흔들리다가 다시 이 중심이 있기 때문에 다시 제자리를 설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능히 이길 수 있는 이 힘을 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걱정할 게 없더라고요. 그 너희는 담대하라 했잖아요. 담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듯이 우리는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보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우리가 뭐 두려움이나 불안하고 이런 것들이 그게 사로잡힐 필요가 없더라고요. 항상 속이는 자가 있어가지고 우리 속이더라고요. 내가 뭐가 되라고 하는 것. 근데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니까 뭐 마귀고 사탄이고 뭐 내게 올 수도 없지요. 그냥 뭐 잠시 흔들리다가 그냥 제자리로 또 중심에 그 그리스도로 사니까 그냥 그 내 자리로 또 돌아가는 게 나는 항상 이 중심에 예수가 있고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더라도 난 제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이제 이게 깊이 알아지니까 이제 이 재미로 사는 거죠. 그래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 안에 모든 근심과 걱정을 뭐 맡기라 했잖아요. 그래 우리가 맡기는 그 삶, 그게 뭐 십자가라 하기도 하고 그죠. 그래 인생이 그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도 그래요. 나도 그 뭐 전에 성경 좀 뭐 외우고 뭐 달달 외워보려고 하기도 하고 성경을 좀 읽긴 읽어봤거든요. 그런다고 그 뭐 말씀이 막 풀리는 것이 아니더라고. 성경을 몇 독을 해가 뭐 그걸 달달 외운다 해가지고 그것이 정말 내 생명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은 사사로이 푸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 말씀은 정말 생생하게 풀어야 됩니다. 생생하게. 내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풀었다 하더라도 내 삶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 과정 안에서 그 말씀이 어떻게 보면 생명으로 발생하는 것 같아요. 지식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그 어떤 지식이 그 생명으로 바뀌면은 이제 그게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인생이 참 이렇게 우리에게 정말 갈릴리로 엠마오로 이렇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이 지금도 늘 찾아오시잖아요. 오늘도 찾아오시고 오늘 뭐 부처님도 오시고 그죠? 네. 그래 참 늘 이리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는 그 사람으로 이 산다는 것이 참 인생이 축복인 것 같아요. 그 우리가 뭘 축복이겠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가 뭐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했는데 그분이 무슨 축복을 받았겠어요? 세상에 와가지고. 근데 다 이렇다 해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잖아요. 그 죽음으로써 이기는 거잖아요. 결국 우리가 그 십자가라는 그 한 자리에서 모든 사람이 만날 수 있는 자리고 그 한 사람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 모든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을 쳐다보면 그냥 사는 거라. 그 이 한 사람이 이루면 되지. 우리는 똑같이 그분하고 같이 그것을 못 바뀔 수도 없고 뭐 뛰내리지. 우리는 뛰내리는 게 아니고 사실 그 자리를 가자고 하면 다 도망갈 사람이잖아요. 그 자리에 갔을 때 그 뭐 내가 죽을지언정 내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던 베드로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어느 인생이라도 그 자리에 가면은 다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완전한 완성된 자리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뭔가 그 진행하고 있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다 도망가고 예수도 나도 응? 엘리 라마 사막다니 했잖아요. 예수도 사실 그 자리에 가서 싫고 부인할 수밖에 없는 자리였어요. 근데 아버지
뜻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분 한 사람이 그것을 이루었지. 본래 우리가 가야 될 자리를 그분이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냥 축복받았는 거죠. 그냥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분이 그 부활 생명으로 오셨을 때 그때는 제자들이 부인할 수 없는 그 자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벗어 던지고 이제 그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함께 그래서 모든 복음을 전하고 또 뭐 거꾸로 못 박힌 사람도 있고 뭐 가마솥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도 있고 뭐 껍질을 벗겨서 죽인 사람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환란이 왔는데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있다는 것은 바로 그 그리스도가 우리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늘 있는 거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제 샅샅이 어떤 지식으로 풀 것이 이제 아니지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이 내가 옳다고 이래 어느 날 풀어보면은 또 나중에 보면 그게 아니고 또 다른 말씀으로 들리고 그래 말씀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 좌우에 뭐 날생검처럼 뭐 예리하고 뭐 관절과 골수를 뭐 쪼갠다 하는 그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은 항상 우리를 쪼개는 그 말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이 필요하고 그 형제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간증도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그 우리가 더 영광스럽게 나타내고 표현할 때 더욱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마귀의 일이 이제 무너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는 보면 패싸움하는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수가 많느냐, 또 마귀를 찬양하는 영광이 많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영광의 숫자가 더 갈수록 많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승리하신 그 자리에 우리가 정말 저주 속에 살던 우리 인생이 그 하나님을 우리 안에 가둘 수는 없지만은 그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우리에게 큰 복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뭐 기대를 많이 하셨겠지만은 뭐 제만큼 했습니다. 그래가 오늘 뭐 큰 말씀 간증은 없지만은 제가 또 오늘 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 일은 알 수 없지만은 오늘 살아있는 내게 은혜 베푸시어 형제들과 함께 은혜를 누리고 함께 살게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